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백피플이라는 국제 단체가 있습니다. 이름이 참 희한하죠. 백피플.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지구촌을 만들자는 그러한 생각으로 세워진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백피플이라는 단체는 세계적인 친환경학자인 도넬라 메도스 교수라는 분이 1990년에 신문에 기고한 세계가 만약 10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사설에서 시작되어서 2003년에 이제 미국 스탠퍼드의 필립 하터라는 교수님이 세계가 만약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이 운동이 세워지고 이 국제단체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가 만약 100명의 마을이라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세계가 만약 100명의 마을이라면 2016년 버전을 보면 100명 중에 60명이 아시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인이 전 세계 인구 중에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아마 중국이나 인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100명 가운데 기독교인은 31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은 100명 중 30명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명 중 14명은 아직 자기 이름을 쓰거나 책을 읽지 못하는 그런 문맹이라고 하죠. 그런 상태라고 하고요. 100명 중 11명이 영양실조 가운데 있고 또 마찬가지로 100명 중 11명이 하루 2,000원으로 겨우겨우 버티며 사는 극빈층이라고 합니다. 전기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100명 중 18명이고 또 30명이 수도나 정화시설이 없는 곳에서 매일 살아간다고 합니다. 100명 중 52명은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없다고 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만약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살 집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전기와 수도를 사용하고 글도 읽을 수 있고 인터넷도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다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드문 사람들에 속하는 것이며 굉장히 복받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를 우리가 아주 감사하며 살아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눈을 돌리고 또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과거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전 지구상에서 몇 퍼센트 안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복받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미 많은 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에게 없는 것, 나한테 부족한 것, 나에게 결핍된 것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드리며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추수감사절이 그 지키는 날짜가 교회마다 다르냐는 거예요. 10월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처럼 11월에 지키는 교회도 있는데 왜 그러느냐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개신교에서 이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전통은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의 건국 초기에 생겨난 것입니다.
1620년 12월 20일에 102명의 영국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신대륙으로 건너왔죠.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왔어요. 그렇지만 그 낯선 환경과 풍토병과 추위 때문에 12월 20일에 도착해서 그해 겨울에 47명이 죽었습니다. 거의 반이 돌아가신 거예요.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듬해 봄에 원주민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디안들이 주는 씨앗을 가지고 파종하는 법도 배우고 농사 지는 법도 배워서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1621년 가을에 처음으로 곡식을 추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그 낯선 땅, 열악한 환경,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환경 속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추수까지 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돼요. 첫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감사했던 내용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데, 그 감사의 내용을 보면 첫째, 1년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둘째,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소망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세 번째,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넷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 마지막으로 지난 한 해 우리의 가정과 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에 감사. 자, 이런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드린 다음에 자기들에게 씨앗도 주고 농사법을 가르쳐준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칠면조 요리, 호박 수프 이런 것들을 대접하면서 기쁨의 추수 감사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전통을 가진 미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에서 지키는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절을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함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미국 교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이 세 번의 절기는 전부 다 추수감사절입니다. 봄에 있는 유월절은 보리추수, 초여름에 있는 오순절은 밀추수, 가을에 있는 초막절은 포도와 무화과, 올리브 같은 그런 열매의 추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추수의 절기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런 것이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이라면 당연히 드려야 하는 것이 이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농사의 결실을 감사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 모든 절기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과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은혜를 기념한 절기였고, 오순절은 그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받은 것을 기념을 합니다. 초막절은 그들이 광야의 40년 그 거친 생활 속에서 초막에 거주하면서 살면서 그렇게 지켜주신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추수의 절기에 한 해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감사의 절기에 가난한 이웃들을 초대해서 수확물을 나누고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청교도들도 자신들에게 베푸신 그 결실과 또 아까 감사 기도 제목을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지켜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한 것을 감사하면서 또 원주민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전통 위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추수감사절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이웃을 생각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과일을 많이 가져오셔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한 20가정 정도에게 과일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나누었지만 얼마나 감사하고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에 한 해 동안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의 최대의 감사, 최고의 감사, 진실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났지만 여러분,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 또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그렇게 한번 가정 예배도 드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감사하라는 말이 꼭 지켜야 될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감사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한 절 속에 평강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또 감사하라는 단어도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히브리어로 하면은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평화의 의미를 넘어서서 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삶 가운데 무엇 하나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는, 결핍이 없는 완전한 만족의 상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샬롬, 평화입니다.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엄마 뱃속의 완벽한 평화의 상태, 이것을 성경의 평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의 삶에, 각자의 삶에 부족한 것, 모자란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빼앗으려고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말하자면 싸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과의 평화의 관계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완전한 충만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자,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주장하게 하라는 말은 원래 운동 경기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그래서 심판을 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가 진행되려면 심판이 굉장히 중요하죠. 심판이 경기를 시작하고 경기를 진행하고 경기를 끝맺습니다. 주장한다는 말은 심판이 어떤 경기를 질서 있게 통제하고 진행하며 이끌어간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너희 마음을, 너희 삶을 보호하고 이끌어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 가운데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충만한 참 평화가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삶,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바라고 원하는 삶이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어떤 결핍도 없고 주님 안에 기쁨이 충만한 삶, 그리스도 안의 평강, 참으로 우리가 바라고 바라는 그런 삶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한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문법적으로 이 문장을 보면 이 마지막 문장이 앞부분 전체의 문장을 포괄해서 설명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이끌도록 해라.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평강을 우리한테 주셔서
그래서 내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그리스도의 완전한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꼭 간직하고 붙잡아야 할 영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이미 있는 것, 이미 주신 것, 이것을 감사하기보다는 항상 부족한 것을 보면서 그걸 답답해하면서 그 부분에 집중하면서 부족한 것이 채워지지 않는 원망과 불평을 내뱉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먹을 것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공급해 주셨어요. 40년 사막에서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자기들한테 결핍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 결핍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거 너무 오래 먹었더니 맛이 없어. 기름지고 맛있는 고기가 먹고 싶어. 자기들한테 없는 것을 보면서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무엇이 옵니까? 그들에게 평강이 왔을까요? 무엇이 채워졌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로 반응하라고, 감사의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죠. 우리의 재산, 우리의 생명, 또 우리의 가족들, 나의 미래들. 그런데 그 모든 지켜야 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지켜야 할 것은 너의 마음이다 말씀해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결핍이 있어도 그 결핍을 보면서 그 결핍에서 나오는 마음을 품지 말고 감사의 마음을 품고 감사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평강,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평강이 그로부터 우리를 주장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기에 감사의 삶을 강조하며 권면하며 반복하며 계속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채워지고 부족함이 없는 평강을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부족해도 감사한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채워진다는 이 영적인 신비를 기억하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바라는 우리의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데요, 17절을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속죄의 제물이 되신 일입니다. 이 구약에서 속죄의 제사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집에서 흠없는 양을 골라서 성소로 끌고 오는 것으로 이 속죄 제사가 시작이 돼요. 죄인이 이제 그 어린 양을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속죄 제물인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 그 죄인의 죄가 속죄 제물인 양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이제 그 사람이 직접 자기 손으로 죽입니다.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되는데, 자, 그런데 보통 사람은 그런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한 번에 양을 죽이지 못하면 여러 번 양이 죽을 때까지 칼로 찌르게 되고 양은 그때 큰 고통 속에서 죽어갑니다. 그러면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다가 휘장에 뿌리고 제단 뿔에 바르고
양은 불에 태워서 올려드립니다. 이런 의식을 통해서 죄인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죄인의 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다가 갖은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흠없는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진정으로 가슴 깊이 새기며 감사를 드릴 때 예수님의 평강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리스도께서 어떤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언제나 묵상하고 기억하고 간직하며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감사입니다. 바로 그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완벽한 평화, 하늘의 평강이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예수를 힘입어 감사할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 유학 온 어떤 네팔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네팔에서 온 학생은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연구원이었어요. 성실하게 학업을 하고 연구 과정을 수행하던 중에 2015년 4월에 네팔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에 네팔 대지진은 규모 8.1의 엄청난 대지진이었고, 이 지진으로 인해서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시가 남쪽으로 3m 정도 이렇게 이동될 정도로 그렇게 땅이 흔들리는 강력한 그런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3만 명 이상의 사상자와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이 학생은 고국의 이 소식을 듣고 학업을 접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 이 성실한 학생이 한국의 교수님에게 보고서를 하나 보내요. 그는 자기 나라에 가서 이 엄청난 지진의 대재앙 이후에 일상으로 회복하는 자기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박사과정 학생이다 보니 심리학 실험을 진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연구 보고서를 교수님에게 제출한 것입니다. 그는 네팔에 위치한 두 호텔 직원들에게 각각 다른 내용의 일기를 쓰게 했는데, 한 호텔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는 매일매일 감사의 일기를 쓰게 했고, 다른 호텔 직원들에게는 그날 있었던 일을 그냥 평범하게 나열하는 평범한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이후에 이 학생이 관찰을 해보니까 매일 감사 일기를 쓴 직원들은 훨씬 더 집중력 있게 업무에 충실했고, 참사를 극복하는 태도도 다른 호텔 직원들에 비해서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보고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범사에 감사라, 이 정도 말씀은 다 들어봤다고 할 만큼 유명한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아는 것은 아마도 신앙을 떠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참 좋은 문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 말씀드린 이 네팔의 대학원생의 보고서를 보면 이 말씀은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 학생의 보고서에서 증명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네팔의 대학원생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일반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공교롭게도 그의 실험 보고서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실제로 작동하는 말씀인지를 이 학생이 실험을 통해서 입증해 보여준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손에 어떤 결과물이 있고 나에게 어떤 수확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정도 감사는 하고 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도 알면서 살아갑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에 있는 말인지는 몰라도 그 말이 사람들을 복되게 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믿음을 가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 많이 들어와서 가볍게 스쳐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감사할 일이 아닌 것 같은 상황에서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놀라운 감사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경험되고 우리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드릴 근본적인 감사,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걸 또 실험하는 심리학자들이 있었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사람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살펴봤더니 우리의 뇌의 왼쪽 부분에 전두 피질이 활성화돼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그런 결과를 그들이 연구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우리 마음의 재설정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다,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뇌가 모든 것을 다시 설정하는 그런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효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감사로 리셋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부터 분출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을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문제가 있을 때, 반대로 삶이 잘 굴러가고 있을 때, 어떤 때라도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감사의 물결에 우리의 말과 행위와 삶을 리셋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결단하고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힘든 문제가 리셋되고 안일했던 삶의 태도가 분명히 재설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11월 마지막 주일, 이제 올해가 한 달 남았어요. 정말 재설정, 리셋을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동안 너무 정신없이 살아왔다면 이제 걸음을 멈추고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나의 각박하고 치열한 삶에서부터 또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도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세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을 보내면서 조용히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창세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또 찬양으로 함께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를 여러분 이 시간 하나하나 마음속에 묵상하며 떠올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 시간 마음에 기억하고 진실한 감사로 고백하며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